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당신의 홍해를 건너십시오. 기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 기적을 함께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주최국이라는 것 때문에 본선에 진출했는데 첫 게임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어요. 본선에 진출한 것도 처음인데 본선에서 승리한 것도 처음이에요. 스페인을 이겼다, 포르투갈을 이겼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신화라,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기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 일어났던 작은 일이 일어났던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치료하는 거나 똑같다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암은 그래도 힘들지, 어렵지,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우리 불신자였던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 거 그 기적 아니던가요?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받을 때.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을 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우리 편에 보면 기적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서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피해 회복하라는 거죠. 그럼 가로막고 있으니까 요단이고 여리고고 가르고 무너뜨리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세 친구가 풀물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들은 언약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통해 찾아온 이 저주 재앙을 끝내야 된다.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풀물 안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사 대적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들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받을 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언약 잡아야 된다.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낼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이, 무리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꾸짖었더니 풍랑이 잠잠게 되기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악한 영에게 결박했더니 흑암이 귀신이 도망가고 불치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것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전도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물론입니다.
뭐 안 믿을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사명자가 사명 감당할 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언약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 하룻밤 온 성도가 철야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옥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찬양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전도와 선교 사역 속에는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나의 홍해를 건너뛰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요. 하나님이 홍해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모세에게 저 홍해 앞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이 앞에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빨리 나가라고 야단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바로가 막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인 첫 새끼가 다 죽은 방에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려.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근데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저 많은 노예들을 다 보내고 나면 농사는 누가 짓지? 응? 우리 수종은 누가 들지?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쫓아옵니다. 애굽의 모든 장관들, 모든 병거 군대를 동원해서 세계 최고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요. 그것도 노인과 어린이와 짐승까지 이끌고 지금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몰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영적으로 끝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고 우리는 저주에서 영원히 끝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과 문제 만난 성도들을 신방하고 건면할 때, 위로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일이 다 풀려지고 당신 뜻대로 되어지고 그게 구원은 아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문제 오면은 거의 다 사람들 원망하거든요. 틀린 생각하거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사단은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있다. 제대로 건면해 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뿐이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어보니까 참 진짜 막 기가 막혀요.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꼬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꼬셔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존심도 없어? 부끄러움도 몰라?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어. 참, 적어도 10가지 기적을 처음 했으면 뭐 죽든지 살든지 한번 붙어보자든지, 에?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우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 내버려둬. 우리 노예한다고 했지 않냐 말이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세요. 언약은 단 1도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불신앙했다 안 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언약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기 앞에 서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불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믿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위기가 나타나 봤을 때 진짜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알 수 있죠. 진짜 친구도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알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 만났을 때, 위기 만나봤을 때 그때 알아요. 거의 직분자들이 복음보다는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 율법이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거든. 살리는 것보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는 이런 홍해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홍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많은 응답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은 그리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 받은 축복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 생기면은 그것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그거. 이게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위기 앞에서 언약 놓치고, 여러분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라고 언약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의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상황 보고 속고 사람 보고 속고 일 보고 속고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홍해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흑암의 역사가 분명한데 그거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다른 것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돼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다른 걸 두려워해요. 쓸데없는 걸 두려워해요. 그거 두려워할 대상 아닌데. 가만히 서서 그 말은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정확한 사인이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 우리 불렀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되어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불신앙한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언제나 불신앙자들이 훨씬 많고 불신앙자들의 말이 앞뒤가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 잡은 사람 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고백들 하나님 행하셨지 불신앙자들의 말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오늘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 불안, 이거 다 두려움 때문에. 원망, 전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 현실과 사실과 진실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홍해와 애국 군대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사실도 봐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으며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도 돕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언약 따라가라. 오직 언약으로 하나 되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봅니다. 애굽 땅에서의 10가지 기적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430년 저주에서 빠져나왔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때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람의 말에 속거나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 군대에는 지금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진에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나중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도 빼버리잖아요. 달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다가 지금 주의 사자를 구름 기둥을 전혀 밤새도록 달려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완전 갈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21절로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진도에도 보면은 1년에 중요한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가 되어지면 그 가까운 눈앞에 있는 섬이 육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건너올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잠깐이죠. 물이 완전 빠졌을 때 건너가다가 빨리 지나와야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홍해를 완전 갈라버렸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버렸어요. 좌우에 벽이 됐다.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정도가 아니죠. 애국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이 좌우에 물을 멈춰 세우더니 다 지나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 물이 다시 흘러서 모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눈치를 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 불신자도 알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눈치챌 때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불신앙 버리고 가만히 서서 인본주의도 쓰지 말고 사람의 방법도 쓰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노예 가만 놔두라고 했지 않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그거는 불신앙의 소리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 곳곳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를 쫓아가게 만들 것이다. 또 너희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 앞에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만 제대로 해봐도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되었던 그 체질과 불신앙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했어요.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문제와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430년도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 그 불신앙의 체질, 노예 근성 안 됩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을까요?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어.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그리 말하는데 아니죠.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준비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으니까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불신자도 알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하고 숨겨진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애굽에서 행하신 거, 홍해에서 행하신 거.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홍해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홍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는 뭡니까? 저도 홍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양 가면 보고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참
너무 안타까워요. 또 우리 처형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벌써 며칠째예요. 아직도 의식이 다 돌아오지도 않고 완전 우상 숭배하고 사무실에 온갖 부적을 다 붙이고 하나님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동서되는 분 암으로 고생하고 막 좀 회복됐고 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매덕을 혼자 다 까먹었어. 딸의 가정에도 문제하고 이제 본인 마지막 쓰러져 버렸어. 지금도 중환자실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죠. 끝까지 해봐라. 누가 이른가 보자. 여러분에게도 아마 각자 말 못할 홍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 확실히 잡으십시오. 가정 가문 보고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건 틀림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보고만하고 세 가지 뜰이 있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가지고 해석하면 간단해요. 왜 홍해가 없겠습니까? 왜 애국 군대가 없겠습니까? 대적 사단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애국, 바로왕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홍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속지 마라. 사단의 최고 무기는 불신앙과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오늘 지금 합쳐진 것 아닙니까? 속지 마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참 문제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랩런트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세상 나가보면은 직장인들, 동료들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너무나 기본이 안 된 사람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막 무시당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때 고백한다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 아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 영적인 정체성, 우리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속지 마라. 홍해는 언제나 있다. 언제나 애국군대는 쫓아온다. 그러나 속지 마라. 마지막으로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찾아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불신자들에게 볼 증거를, 열방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은 아예 간담을 놓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불신앙을 오늘 버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든든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